오늘 우리가 놓여 있는 현실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비극적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지금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코로나 전후에서 우리 시대를 팬데믹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팬데믹이라는 말은 질병으로 인해서 광범위하게 질병이 퍼져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엔데믹이라고 얘기하는데, 엔데믹은 감염병이 특정 지역에서 절멸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코로나가 또 생기고 또 다른 변이가 생기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압박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그 일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침체가 와서 코로나 블루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코로나 블루는 결국 이렇게 엔데믹 속에서 반복되는 질병 속에서 맨 끝에 줄을 보면 사람들이 불안, 우울, 무기력감 따위를 심리적으로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일은 예수님이 오시던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엔데믹, 코로나 블루처럼, 엔데믹 블루처럼 나라는 잃어버렸는데 다시 되찾을 기미는 보이지 않고, 또 경제적으로는 계속해서 로마의 착취와 또 유대인들 가운데 서로 또 착취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요. 그리고 흉년도 자주 왔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몹시 힘들어하고 불안하고 낙심한 가운데 예수님이 그 시대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이제 천국,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하지만, 원래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로 성경이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고, 그리고 우리 심령의 현재로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다스려주면 평강과 은혜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완전한 천국에 이르게 되지요.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데, 이 아무리 엔데믹 부르라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소개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요 본문의 이야기를 조금 설명 먼저 드리면, 여러분 아시죠? 한 주인이 아마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포도원을 농사하는 사람인데, 아침에 일찍 가서, 보통은 5시라고 그래요. 종들을 불러다가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가서 아마 6시쯤 되는 것 같아요. 오전 6시에 가서 또, 그리고는 오전 9시에 가서 또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또 12시, 3시, 그리고 심지어는 보통 6시에 일을 다 끝나는데 어두우니까 못하죠. 5시에 가서 종들을 불러다가 그렇게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굉장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기 문제가 하나 파생합니다. 제일 먼저 더위 속에서 중동 지방 어려운 데서 일하던 종들이 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오늘 아침 6시부터 일한 우리들에게는 똑같이 준다면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을 합니다. 참 독특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고, 그리고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기뻐할 이유를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 걸음씩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품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하나님은 따뜻한 하나님이시라. 오늘 보면 주인이 여러 번 가요. 아침에 9시에, 또 다시 6시에, 12시에, 3시에, 그리고 5시에도 가서 종들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본문에 보니까 어찌하여 놀고 있느냐. 근데 이 번역이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놀고 있다는 뜻보다는 서성이고 있느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왜 그렇게 있느냐 말이죠.
그리고는 이 주인이 세밀하게 이 종들을 보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터치하기 위해서 질문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따뜻한 하나님이신데 이 비유 속에서 하나님은 왜 4번이나 시장의 주인은 찾아갔을까? 왜 4번이나 시장에 갔을까? 거기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초라한 사람들을 생각하셨습니다. 품꾼입니다. 정규직도 아니고요. 이게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저도 철학을 공부했고 철학 속에서 여러 깊이 있는 글들도 보았는데요. 항상 정의를 얘기하면 그 정의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변론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요, 한 단어 하나도 절대로 변론할 여지가 없어요.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자, 오늘 그런데 품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규직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또 두말할 것 없이 그들은 그저 비정규직도 못 되는, 비정규직 안에 우리 일용 노동자들이 들어가지만 하루하루 품삯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분들을 지금 깊이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집에도 청지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하루 품삯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그들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시는 따뜻한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5시까지도 시장에서 서성이고 있었다는데 왜 부름을 받지 못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도 남의 이야기지만 현장으로 갑시다. 왜 그들을 안 불렀을까요? 병약하거나 아니면 몸이 너무 늙었거나 또 아니면 이게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처럼 안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들이 부름받지 못하고 계속 거기 남게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가슴 아픈 질문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그런데도 이들은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왜 떠나지 못하고 거기 있었을까요? 그것은 최소한의 일이라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 마지막에 청소나 포도원 해지기 전에 마무리 일꾼이나 무려 5시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으니 절박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자식이 굶고 있든지 병든 부모님이 계시든지 절실한 가난 그리고 나약한 몸, 늙은 몸, 여기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습니다. 왜 거기 5시까지 뽑히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못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이 남아있던 것은 시장이 끝나면 내일까지 못 드는 음식들 있잖아요. 그리고 버려지는 야채들이 있잖아요. 그나마 그것들이라도 얻어서 끼니를 이어보려고 하는. 건강하지 못하죠. 뽑히지 못했죠. 거기다가 집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랍지 않으세요?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5번을 가셨어요. 자,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주인이 청지기를 보내지 않았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청지기 우리 나눴는데 청지기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 보면 청지기가 종들에게 그 품삯을 나눠줄 때는 종들이 청지기가 나눠주게 하는데 청지기를 보내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주인이 직접 갔을까요? 여기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통은 청지기를 보냅니다. 청지기가 왔다면 건강하고 일 잘하는 사람들을 골랐을 것입니다. 청지기의 관심은 포도원 관리와 추수에 있었기에 이른 아침 건장한 일꾼들로 다 채웠을 것입니다. 청지기를 보냈다면 청지기는 책임감 있게 일을 잘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에 제일 싱싱한 사람들 몇 사람 뽑아다가 말이죠. 여러분 혹시 저도 서울역 인력시장을 몇 번 보게 되었는데 거기 보면 뭐 부르시죠? 죄송합니다. 미장 그러면 쭉 나오십니다. 그 다음에 철근 그러면 그 다음엔 그분들 중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노숙하고 이런 분들은 잘 안 시키려고 하죠. 심지어 삼성 같은 데는 요즘 일용직 하시는 분도 혈압 다 재고 일터에 집어넣는다. 코로나 검사 정도가 아니라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청지기를 보냈다면 일 잘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을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외된 사람, 너무 절박한 사람, 그거를 헤아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주인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역의 번역을 참 이렇게 쉽게 잘 했는데요.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여기 이렇게 서성거리고 있어?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라고 말하였다. 절실한데 안 써줘요. 시간은 자꾸 가요. 근데 그 마음을 유일하게 헤아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가슴이 따뜻하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또 힘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하나님 물론 그 사람들도 버리지는 않으시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엔데믹 브루, 낙심과 절망과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라도 하나님은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다. 찾아가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또 하나의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풍성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기 한 데나리온 말씀드렸죠.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좀 오해하지 말고, 제가 결코 사회적인 편견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한 데나리온은 사실은 당시 로마 군인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규직의 하루 품삯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물론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일용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로마의 상황 속에서는 비정규직보다도 훨씬 더 소외된 분들이 이 품삯을 받는 품삯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찍 온 그분들부터 한 데나리온을 주셨는데 그거는 큰 액수였습니다. 실제로 하루를 종일 일한다고 해도 보통 품삯 노동자들의 갑절 이상의 풍성한 보상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5시에 온 사람들은요, 실제로 자기들이 받을 수 있는 품삯의 20배 이상을 받은 거라고 학자들이 말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다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넉넉하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은퇴한다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믿고 맡겨주신 거고, 그리고 건강하니까 오늘까지 왔고,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우리 평화교회가 오늘 이렇게 은혜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셨으니까 은퇴하실 수 있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말이에요. 하나님 풍성한 분이시다 말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는요, 또 하나 조심스러운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품꾼들을 결산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산하시는 하나님, 결산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독특한 품꾼들의 결산이 소개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앞에 있는 사건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은 마태복음은 한 책인데 찾기 쉽게 하려고 해서 장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이 장이 요단강이 돼버려가지고 우리는 자꾸 장별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근데 그게 한 문맥이에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네 거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니까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질문하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고 사실은 그 다음에 경고를 해주신 거예요. 대답은 무엇이었냐면 너희들이 하늘나라에서 12지파와 같이 큰 영광중에 다스릴 것이고, 또 하나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리고는 뒤에 경고를 하십니다. 무슨 경고를 하시냐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 먼저 와서 일했던 그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먼저 왔는데 똑같이 줍니까? 우리는 더 줘야 된다. 자기도 생각에는 2달란트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냐면요, 아침에 온 사람들이 그짓거리 할까봐 아침에 사람들을 부를 땐 계약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런데요 오전 9시부터 온 사람들에게는 약속이 없습니다. 오면 풍성이 주리라. 오면 풍성이 주리라.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공로주의예요.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오늘 주님 베드로에게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가 물론 날 따르고 헌신한 건 좋지만 마치 그게 대단한 것처럼 부름받은 것에 감사해야지 그 공로주의에 빠지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게 어떻게 되죠? 주인에게 말하여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도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비난합니다. 이거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일할 데 없는 사람 불러줬잖아요. 주인이 직접 와서 불러줬잖아요. 자기들도 하자 있는 사람들이니까 부름 못 받았었는데 부름 받았죠. 일했죠. 풍성히 자기들이 받을 만한 거에 거의 갑절이나 되는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러면 고맙고 감사하고 고개를 숙여가야 되는데, 오호, 이 공로주의에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뭐야? 우리를 1시간밖에 일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입해?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근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 공로주의가 싹트고 있었어요. 뭐라 그래요? 무엇을 얻으리까? 부름받은 게 감사한 거지 뭐. 사명 감당한 게 감사한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20살부터 전도사를 했으니까 38년째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전할수록 부족하고 전할수록 또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이 보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넉넉히 받았는데, 충분히 받았는데. 근데요, 성경 말씀이요, 참 어떨 땐 냉정하고 무서워요. 이들이 원망이라는 헬라어가 애공귀전인데, 애공귀전이라는 말은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계속해서 떠벌떠벌 떨더라고 원망한 거예요. 뭐 이거 뭐 말도 안, 이게 뭐 막. 자, 그 다음엔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 공로주의가 생기면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참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또 하나 이들이 잘못한 게 비교의식이에요. 뭐예요? 저들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우리하고 뭐냐 말이죠. 우리 권사님들 은퇴하시죠? 장로님 은퇴하시는데 기독교의 은퇴는 조금 세상 은퇴와 다릅니다. 세상 은퇴는 은퇴하고 직장에서 나가죠. 영어로 은퇴로 리타이어라고 합니다. 타이어를 바꿔 끼다. 물론 그것을 헌 타이어를 버리고 새 타이어를 낀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운전해 보신 분, 우리 권판승 장로님 전문가가 계시는데 좋은 차들, 외제차들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비싸니까 좋은 차겠죠. 외제차들은 대부분 후륜 구동입니다. 그러면 앞에 타이어는 주로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뒤에 있는 바퀴가 이렇게 힘을 밀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차를 운전하다 보면 타이어가 한쪽에 편마모가 됩니다. 앞에 게 먼저 답니다. 그러면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바꿔 낍니다. 그것을 리타이어의 한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릅니다. 이제까지는 막 앞장서서 달려가셨지만 이제는 뒤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새로운 분들 격려해주고 말이죠. 얼마나 좋아요. 뭐 우리 안내 쓰는 분이 이거 참 예쁘다고.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우리 젊은 친구들 말 때는 나 때는 그렇게 안 했다고. 요즘 커피 이름이 라떼인데 젊은이들이 그 좀 나이 든 분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나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러면 그 좀 나이들 멋지지 않게 나이 들었다. 우리 교회는 은퇴 후에도 다 교회를 지키잖아요. 어제 그 모임이 있었는데 원로 목사님 사진이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최홍식 목사님. 근데 내가 눈물이 핑 도니까 옆에 있는 분이 왜 그래? 고마워서요. 참 멋지게 참 부족한 목사 믿어주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어쩌면 우리 원로 목사님의 은퇴 후가 훨씬 더 아름다우셨던 것 같아요. 물론 목회도 잘하셨지만 이게 기독교의
저것들이 말이야 이러고 주인이 말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감동받은 것 중에 하나, 우리 권사회가 하나 합쳐서 좀 시끄러울 수 있는데 다 합쳐서 교회, 또 죄송합니다만 융자 좀 갚자고, 또 뭐 액수가 얼마 많지도 않지만 그래도 갚아놔야 되겠다 하나로 합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운 게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 듣고 착한 청직이 되려고 우리 다 입 다물고 하나 됐습니다. 목사가 그거보다 더 신나는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죠. 자기 공로주의 그리고 비교의식을 가지면, 우리 교회는 연세 있는 분들도 많고 경험이 많은 분들도 많은데 서로 새신자가 와도 환영해주고, 그죠? 초신자들이 마음껏 일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주일학교들은 찬송하고 또 기뻐하고 뛰어다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는 오늘 말씀 중에 또 특별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결산의 기준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게 뭔가. 다 누군가 일할 때 결산의 기준이 있잖아요. 집 사고 팔 때는 남아야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에서 수익을 남기거나 포도원의 그 경지가 넓어지거나 그리고 재산이 늘거나 종이 느는 게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소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그 품꾼들이 갖는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것도 그때 당시의 관리,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메시지가 많이 숨겨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시의 관리대로는 일찍 온 사람들을 먼저 주는 게 관례랍니다. 근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주죠. 그러니까 이 제일 늦게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자격도 없고 늦게 왔고, 그런데 주인이 직접, 다른 사람들은 청지기를 보냈는데 청지기들이 왔으면 절대로 안 뽑았을 거거든. 주인이 직접 와서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일 시켜주고, 그리고 돈을 주는데도 누굴 먼저 줘요?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진짜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감격이 있는, 자,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집에 갔어요.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 나 같은 사람을 써주고 풍성하게 주고 말이죠. 그리고 먼저 줘서 보내주고 말이죠. 그리고 집에 와서는 감사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선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먼저 온 종들은 주인의 사랑도 받고 일도 하고 품삯도 넉넉히 받았는데 주인은 원망하죠. 집에 가면서 짜증내면서 누구 만나면 너 얼굴 왜 그러냐? 오늘 운이 없는 날이야. 집에 가서는 그 사람 안 되겠다 말이야. 어떻게 그렇게 일했는데 이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좋지 않은 원망과 불평을 퍼뜨려서 그 자기 집도 지옥, 행복할 집인데, 한 집은 똑같은 달란트예요. 똑같은 데나리온인데 한 집은 데나리온 받고 축하가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났고, 한 집은 뭐 다 분위기가 다 가라앉아. 진짜 오늘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주지? 다 풍성히 줬어요. 풍성히 줬어요. 하나님이 거두시려고 하는 거죠. 주인의 얼굴만 봐도 감사가 있고, 자기를 써주고 불러주신 것, 그 은혜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고, 내 아픔과 가난,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가족들까지도 배려해 주신 그 배려를 생각하면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과분한 보상, 그리고 과분한 이 배려. 세상에 이런 주인이 있다니, 그것도 직접 와서 청지기는 쓰지도 않을 나를 불러주신 이 주인, 그게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근데 그 한 데나리온 때문에 한 사람은 자기도 지옥으로 갔고 그 가정도 지옥을 만들고 가는 길도 지옥으로 만들었고, 한 사람은 그걸 받고도 자기도 천국을 이루고 가는 길에도 천국을 만들고 집도 천국을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을 기꺼이 찬양합니다. 그분을 선포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 가운데요, 탕자의 이야기에
탕자를 큰 형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과 똑같죠. 예수님 말씀하신 맥락 속에서 이 큰형은 말이죠, 동생은 탕자처럼 돌아왔는데 이 공로주의자예요. 나는 이렇게 봉사했는데. 그리고 아버지 원망하지요, 비난하지요. 동생은 완전히 비호합니다. 근데 이럴 때 하나님 말씀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지. 그런데 다 까먹고 돌아온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맞아주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마지막 조심스러운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돈이 품삯이에요. 우리 얘기로 하면 일당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를 또 조심스럽게 일당이라고, 일당. 하루.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따뜻한 하나님, 그분은 분명히 내일 아침에도 오실 겁니다. 그분은 내일 정오에도 오실 거고요. 병들고 아무도 써주지 않고 늙고 그런데 빈손으로 갈 수 없는 그들을 위해 5시에 또 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품꾼이에요. 여기 청지기도 나오잖아요. 청지기가 뭐 걱정할 게 있어요. 그래도 직장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데. 오늘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찾아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 오늘 저녁에도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새 힘과 은혜 주실 줄로 믿고 그 주님 붙잡고 노래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